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들 교회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목사님은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훈장 같은 해초리로 저희들에게 채찍을 하실지,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염천교회 교인들은 참 잘 살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실지, 그건 아마 말씀 중에 나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으면 일찍 좀 왔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저는 횟수만 계산하면 4,000번이 넘습니다. 다니는 교회는 3,000교회가 이미 넘어섰고, 근데 오후 3시 예배를 종종 갑니다. 방학 동안이면. 근데 염천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후 3시 예배에 이렇게 교인이 많이 나온 것은 참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염천교회가 어떤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어?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갔잖아요. 이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오늘 오후 3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다고는 사실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이 부전공이 가문 연구요. 유대인들의 가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미국을 주름잡는 가문들은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노벨 수상자라든가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정치 지도자,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과학자, 예술가, 재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노벨 수상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당사자가 똑똑하고 잘나서 노벨 수상자가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벨 수상자라든가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큰 인물이 재벌이라든가 정치 지도자가 나오려면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고 이제 연속방송, 재방송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쉬려고 집에 갔는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남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정신은 여기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를 이미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주름잡는 가문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가문이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잖아요. 제가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을 이렇게 훑어 연구해 보면 지금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가면 그 도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 272년째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72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자녀가 후손이 태어나고 지금 9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애들까지 하면 9대인데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나요?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관보, 차관,
장관만 87이 나왔습니다. 한 가문에서. 그리고 시장, 의사가 몇 명이냐, 교수가 몇 명, 이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 가문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느냐를 연구해 보면 결국 어디로 올라가느냐? 27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272년 전에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처럼 살았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철저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 앞에서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때는 읽을 책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조나단과 사라는 11명의 자녀 앞에서 언제나 하루에 성경을 펴놓고 둘이 읽는, 그러니까 11명의 자녀가 어린 시절 자라서 크면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펴놓고 둘이 읽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 11명의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돕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 조나단과 사라는 11명의 자녀를 시집보내고 장가보냅니다. 그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손주들이 똑같이 삽니다. 나중에는 조나단과 사라가 세상을 떠서 흙 속에 무덤에 묻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는 그 후손들이 똑같이 삽니다. 진짜 정말 축복을 받고 번성을 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귀 권력을 누리는 것은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이 시간에 남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살, 그것으로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정신, 여러분들의 신앙 그 자체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받을 겁니다. 이게 경장한 역사입니다. 염천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주일날 오후 3시에 이렇게 거의 의자에 차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약삭 발라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대예배만 보고 그냥 가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연구원이, 치유상담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는 우리는 이 인력이 지금 학생이 1000여 명 되는데 청소년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왜? 인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는데 그 청소년이 한 번도 우리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여기 의사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유전자 의학에서 굉장한 걸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환자가요, 병원에 어디가 아픈지 몸이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피를 빼보는 겁니다. 피가 병들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병이 듭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면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건 독일 유전자 의학에서 세계적으로 공포한 얘기입니다. 환자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이 병원에 갔는데 피를 빼보니까 피가 엉망입니다. 그 피를, 병든 피를 시험관에 딱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놀라운 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험관에 처음 왔을 때 빼는 그 병든 피가 똑같이 좋아집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합니다. 퇴원할 정도 되면 피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들어왔을 때 빼는 그 병든 피가 똑같이 좋아집니다. 환자가 밖에 나가서 1년 후에 완전히 건강 회복해가지고, 그런데 그 병든 피도 같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면 공명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레소넌스, 공명현상이라고. 여러분의 몸의 일부를 떼어다요. 이건 직접 미국에서도 많이 실험합니다. 유전자 의학에서는. 여러분의 몸의 일부를 딱 조금 분야를 떼서 두 개로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울대 병원의 시험관에 딱 놓고 하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딱 가져갑니다. 서울대 병원에 있는 그 일부분에다가 가벼운 전기 충격 치료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의 나머지 부분이 똑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명현상입니다. 이 공명현상이 어디에 똑같이 적용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되면 부모가 잘못 사는데 엄마 아빠가 잘못 사는데 학교 선생이 그 아이를 잡고 변화를 시켜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변화가 되질 않으면 자식은 그냥 제자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 자식 이 기도로 해서 치유시키고 변화시켜도 부모가 그대로 있으면 그 자식은 완전히 제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변하냐? 부모가 변해버립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무도 그 청소년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청소년이 바뀝니다. 그러면 청소년만 바뀌나요? 부천에 사는 장로님은 78이요. 권사님은 73이고 5살 차이입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직분은 있는데 집에 오면 날마다 싸웁니다.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오래 사는 것 보면 신통을 해요. 안양에 살고 있는 38살 된 그 딸이 계속 아픕니다.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사람은 모든 만병을 전부 다 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살 된 장로님과 73살 된 권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38살 된 딸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매년 2개월을 여름 2개월을 미국에서 삽니다. 작년에 LA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삼성 LA 주재원입니다. LA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40대 초반이요. 부부가 저를 대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우리는 무서워서 부부싸움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부부싸움을 못합니다. 뭐가 무서운데요? 그랬더니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전화합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얼마 후에 한국의 어머니한테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왜 그게 안 오냐? 민감한 사람한테만 오지 여러분도 똑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감을 못 잡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 정신병원에서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서 3년 반 동안 인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70년대 일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치유하는 데는 꽤 시간 걸립니다. 2년, 3년 걸립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8개월 안 갑니다. 처음 정신병 알았던 그 상태대로 원상태로 심각해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1년, 2년 걸려서 치유해가지고 또 돌려보냅니다. 8개월 안 갑니다. 원상태로 또 악화돼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이게 수천 개 미국 정신병원에서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 원리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80년대 초에야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 이 병은 가정에서 만드는 병이라구나. 가정에서 부모가 변하지를 않으면 이 환자는 아무리 밖에서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가정이 건강을 회복해야 환자는, 근데 놀라운 건 가정만 바꿔져 버리면 그 환자는 치료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입원 않습니다. 이건 공명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많은 부부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나갑니다. 연구원에 들어와서 그 부부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가 달라졌는데 자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들으셨으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한 부부하고 나하고 셋이 극동방송국에 와서 2시간 동안 대담을 나하고 함께 했으니까. 거기서 온갖 얘기 다 나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방배동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어느 부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꽤 알려진 분입니다. 아들이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닌 아들. 근데 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내노라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똑똑하고 잘난 분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았냐? 학교를 못 갑니다. 신통한 이 정신병인데 학교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정문 안에만 들어서만 돕니다. 굳어버리고 떨고 정문 밖으로 끌어내놓고 한 5분만 있으면 제자로 또 돌아옵니다. 다시 또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 20번도 넘게 해봤습니다. 학교 교문만 들어서만 돌아버리는.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는. 그래서 유명한 과외 선생들 5명을 데려다 집에서 공부시킵니다.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보려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의사가 난데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소아과 정신과 의사한테 몇 사람한테 데리고 가봤습니다. 속수무 척입니다. 그 의사분이 결국은 그 바쁜 분이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월요일날 모든 진료고 모든 수술이고 다 중단하고 우리 연구원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 달이 못 가서 그분이 정확하게 알겠더래요. 저 새끼를 저렇게 만든 것은 자기들이에요. 수술외과 의사인데 수술만 하고 나오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못 마십니다. 몸이 안 받으니까. 수술만 하고 나오면 신경이 여기까지 곤두서는데 그 신경이 곤두설 때는 온갖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화풀이를 아내한테 합니다. 그렇게 싸우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2차가 있습니다. 아이 데려다 놓고 공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성적이 내려가면 난리를 칩니다. 호통을 치고.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싸우고 나면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는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1살부터 7살, 8살 정도 아이가요. 1살부터 7살, 8살 정도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건 미국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발표입니다. 1살부터 7살, 8살 정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옆에 전우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창자가 파열되면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그 전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의 공포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수치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가지고 이 의사 아들은 완전히 질려버린 애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무서운 아빠가 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공부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 두려움이 더 증가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아빠를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그걸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빠는 성적 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오니까 성적을 주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영감에서 오는 겁니다. 성적을 안 받는 쪽으로 자기 방어 심리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정신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아빠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알겠더래요. 교수님들 강의 들으니까. 그렇게 울었대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는 안 싸웠습니다. 아내한테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참 좋더라. 이 방송의 선적입니다.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참 좋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의사의 아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원수 같은 놈이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그놈이 자기하고 함께 가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다잖아요. 이 개새끼야. 너나 가서 많이 변해. 왜 나까지 변하자고 그래? 내가 뭐가 변할 거 있다고. 그런데 월요일만 갔다 오면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혼자 속으로 남편한테 대들 수는 없고 혼자 속으로 이 개쌍놈의 새끼야. 너나 가서 많이 변해. 왜 나더러 변하자고 그래. 나중에 남편이 병원에 가고 없으면요. 혼자 악을 쓰는데 남편을 향해서 악을 씁니다. 이 개새끼야. 너나 변해. 왜 나더러 변하자고 그래. 이게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남편이 가잔말을 않더래요. 그리고 밤에 이불 속에서 마누라 손을 잡고 혼자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남편이 자기 손을 잡고 그렇게 펑펑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데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마음 문이 열려져 본 적이 없어. 마음 문이 열리니까 둘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고기 맛을 모르는 뭐 절에 뭐 중이 고기 맛을 보니까 뭐 빈대가 안 나면 하더라고요.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이 부부가요. 그 10몇 년 만에 이 대화가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둘이가 청량내 대화가 되면서부터 새벽 4시 전에는 자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웃다가 아이는 학교 못 가니까 과외 선생님이 와서 공부 가르칩니다. 학교 보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둘이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웃고, 그때부터 우리 연구원 방침대로 둘이가 찬송 부르고, 또 음성이 좋으니까 찬송을 화음으로 부르고, 둘이가 성경 읽고, 이놈이 그 엄마 아빠 둘이 찬송 부르는 소리, 그리고 둘이 대화 막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웃는 소리, 그게 9월부터 들었잖아요. 12월 초에 일어난 일이요. 아침에 이놈이, 엄마가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보니까 이놈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싸들어내. 그 엄마 얘기가, 너 뭐해?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싱긋 웃더라네요. 학교 가려고? 너 학교 못 가잖아.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데, 어제 과외 선생하고 학교를 하도 가고 싶어서 가본 거야. 근데 운동장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오늘 바로 나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학교 가기로 했대요. 안 믿었대요. 이 엄마는 절대로 안 믿었대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고는 차에 태우고 이 아이를 방배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내려줬대요. 설마.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교문을 딱 들어서는데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더래요. 둘이가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놈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누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만 해도 500 케이스가 넘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 아이를 모르는데 부모들이 고백입니다. 우리 애 달라졌다고. 공명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는 이 사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일본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이냐 90이냐, 이제 우리는 내 딸은 다, 내 아들 딸들 다 성장시켜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니까 나는 책임 벗었다고, 절대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12년) 전에 LA 텔레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85살 된 부부가 나왔습니다. 밤에 심야 프로그램에 85살 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 나이도 85, 아내 나이도 85이요. 동갑입니다. 20살 때 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던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앞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날마다입니다. 이 아이가 병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45이 되도록까지 결혼 못합니다.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이 아들이 45이 됐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몇 살이요? 어떤 사람은 85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45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몇 살이요? 65이죠. 65살 때 그 부부가 둘이 밀치고 닥치면서 방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육박전이 벌어집니다. 45살 된 이 아들이 돌아버립니다. 밖에서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 히스테리 신경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칼을 들고 엄마 아빠 죽이려고 문을 박차고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순간에 방 안에 딱 섰는데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45살 된 아들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못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집이 있었다는 것, 부모가 있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안 돌아왔습니다. LA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LA 경찰서에서 3년 동안 수색했습니다. 이 아들 찾으려고. 이게 부잣집입니다. 이 집이. 결국 이 아들은 어디선가 죽었다고. 그러나 그 시체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뿐이라고. 그리고 수사를 결론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싸웁니다. 몇 살까지 싸웠느냐? 그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81살까지 싸웁니다. 근데 힘이 좋지요? 보통 사람은 81살까지 못 싸우잖아요. 근데 둘이가 부잣집, 석유 부잣집 아들딸이라 뭐 잘 먹어서 그러는지 여튼 나이도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아요. 81살까지 싸우다가 81살 때 이 부부가 이런 놀라운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이 부부가 완전히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부부가 그때부터 둘이 붙들고 울고 용서를 빌고 날마다 둘이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레리는 어디서 죽었을까? 우리 불쌍한 새끼 레리는 어디서 죽었을까? 둘이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85살까지. 근데 문제는 85살 때 이 아들을 발견합니다. 누가 찾았냐? 미국의 중앙정보국에서 이 아들을. 85살이니까 이 아들은 몇 살이요? 65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뉴저지면 LA에서 만리가 넘습니다. 뉴저지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LA에 자기 부모가 있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면은 다 건강합니다. 이 아들을 데려다가 깊이 정신과 의사들이 질문을 하고 조사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아들이 61살까지 노숙자로 거지로 돌아다닌 거예요. 노숙자로 거지로 그 만리가 넘는 곳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역에 옛날에 있었던 그 노숙자는 똑같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돈 구. 그런데 이 노숙자 거지가 61살 때 뉴저지 벤치 공원에 딱 앉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거지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면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있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포개띠에 구걸해가지고 번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쫓아가느냐? 미국에 가면 구세군, 셀베이션 남이 구세군 교회 가면 언제나 옆에 매장이 있습니다. 헌 옷들 전부 다 걷어다가 세탁 잘 해서 뭐 신사복 한 벌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6,000원이면 얻어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없습니다. 그 구걸한 돈 가지고 와서 딱 옷 사입고 구두 신고 그리고 이발하고 그리고 지금 맥도날드 그 지배인한테 찾아갑니다. 나 일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61살이니까 국가에다가 보조 신청을 하고.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건강이 유지되는 한 나는 국가 신세를 안 줄 거라고. 지배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일자리 줍니다. 65살까지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1살 때 뉴저지 벤치 공원에 앉아서 깜짝 놀랐을 때 그 순간하고 81살 된 어머니 아버지가 LA에서 그 성령 받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 연구하는 데는 그냥 심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부부생활을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땅에 묻혀서 여러분들의 뼈가 흙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100년, 150년, 20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산 그 놀라운 영향을 여러분들의 후손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난 염천교회 식구들이 자랑스럽네요. 다른 데 가서도 얘기 좀 할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신나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나 결혼 안 했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직장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대인관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어떻게 살으라고 보내셨나요? 지금 가을입니다. 들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신바람 나게 살아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13년 전까지 수유리에 우리 한신대학의 교수 사택이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 숲속에 하나씩 떨어져서 내가 살고 있었던 그 교수 사택이 함석 지붕인데 우리 집을 덮고 있는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가요, 어떻게 한 나무가 컸는데 그렇게 커가지고 우리 그 큰 교수 사택을 딱 덮고 있는데 딱 10월쯤 이제 조금 돼보세요. 상수리 알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똑똑 소리가 24시간 계속 들립니다. 밤에 잠잘 때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스티로폼을 다 지붕에 깔고 돌 얹어놓고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줄 잡아서 두 가마니는 주술 것 같은 한 알이 떨어졌습니다. 한 알이 이렇게 잘 자라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인간 상수리 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무슨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사시다가 인생 마무리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돈만. 제가 하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답은 정확합니다. 돈 많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권력 크게 잡고 행복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기 있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최진실이 왜 죽었겠어? 돈이 인간을 행복할 것 같으면,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재벌의 딸이 뉴저지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에 1,800억이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가
아마 염천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을 줄도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많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마무리할 생각을 수십 번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앞으로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일 때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게 되면 우울증의 마지막 코스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살입니다. 죽는 것이 제일 모든 문제의 해결점 같아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를 못 갔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제가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떤 면으로냐? 기도만 시키면 도망가 버리는. 기도만 하라면 그냥 얼굴이 정색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4학년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60년대는요, 교역자가 아주 귀할 때입니다. 4학년 졸업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한 데서 데려갑니다. 근데 나만 데려갈 교회가 없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난 겁나서 못 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전도사로 못 가고 결국 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양에 지금도 그 공장이 있습니다. 안양의 동양나이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일나이론이었습니다. 동양나이론이라는 그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자벽부로, 그때는 백이 없으면 그 공장이 정식 종업원도 못 들어갑니다. 자벽부로 트럭에다가 이 나이론 실박스 실어주는 일, 그게 자벽부입니다. 이 퇴직금도 아무것도 없는 그 일만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내 친구들은 담임 목사까지 되대요. 그때 저는 수십 번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다 된 어느 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내 친구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나를 찾아온 겁니다. 나를 찾아와서 저녁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나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갔는데 저놈이 꼭 죽을 것만 같아. 그 이튿날 그 친구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난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떴지만 하얀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붙들고 펑펑 우는데, 내 말 들어. 이 봉투에 들은 돈이 너희들 식구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냥 한 달만 휴가를 내.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한 달 동안 이 얘기 다 해놨어. 그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런다고. 그리고 그 공장 한 달 휴가 내고 1968년 8월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소록도에 딱 들어섰는데 난 딱 보니까 2,000명이 소록도에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200명 뿐이요. 1,800명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1,800명은 문둥병을 앓다가 다 나은 거예요. 나았는데 얼굴이요, 손이요, 흔적이 너무 분명해.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삽니다.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농사 짓고 그 사람들은 마을마다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1년 365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제가 딱 낮 예배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낮 예배 시간은 교통편이 없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중앙교회당을 들어갔지요. 하도 더워서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중앙교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 마룻바닥에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중앙교회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냐. 문둥병을 너무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 그런 사람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을 주대요. 통성기도 시간을 딱 주는데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1000여 명이 난리가 나는데 꼭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1000여 명 가운데 할렐루야 주여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나요. 나한테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그렇게 눈 감고 앉아 있는데 내 뒤에서 이상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가 팡팡 울어. 목성이 좀 굵은데 팡팡 울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러면서 팡팡 옵니다. 그러다가 또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하다가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까지 또 통곡하죠. 여러분 남자의 울음소리요 이거 보통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하도 잘 우니까 여자 울음소리는 사람을 그렇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그 울음소리는 내 가슴을 자꾸 치는데 나중에 누구는 저렇게 뭐가 얼마나 고마우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나 혼자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다 봤습니다. 돌아다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남자요. 근데 우리말로 머리여 수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가 없습니다. 구멍이 바로 뚫렸습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콧물, 눈은 이렇게 붙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불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글이글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치료하는 얼굴 같아. 흔적이 없는 얼굴이.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이상해서. 코가 없지요? 귀가 없지요? 난 보고 깜짝 놀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했었는데 팔목이 없는 거야. 몽둥이. 그 다음에 봤더니 팔목도 똑같이 없는 거야. 이게 문둥병 순서라네요. 머리 빠고 연골 나가고 그 다음에 마디 나가고 팔목 발목 나가고 그 다음에 생명이 가버리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불이 올라오다 보니까 속에서 악소리가 나오는데요. 악소리가 나오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악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억제를 할 길이 없으니까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 나중에 예배가 안 될 텐데 겁을 내가지고 내가 내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얼른 넘어지면서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없이 넘어지다가 입을 막은 게 해필이면 그 할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입에다 딱 문 겁니다. 난 일생을 통해서 딱 2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막 터져 나오니까 소리를 안 지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를 앙당 물고 2분 길면 3분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를 그 멍덩이 손으로 자꾸 쥐어박는 거야. 쥐어박으면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가 잘 들리진 않아요. 2분, 3분밖에 안 됐는데 예배가 끝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발버둥 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한 3번, 4번 그렇게 쥐어박아서 나중에 눈을 떠봤지요. 이게 웬일이요? 그 처녀만 경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걸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엑스타시. 나는 2분, 3분인데 90분 예배가 끝나버린 거야.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응가하면 참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 바짓가랑이를 딱 물고 안 놔주니까 이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놔주니까 그분은 걸음을 못 걷잖아요. 그럽니다. 밖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 기다리고 있는 그분 어깨를 탁 들어잡고 울면서는 얘기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당신이 고마울 게 뭐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나 할아버지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48 박권찰이 돼요. 권찰님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했더니 그분 표정이요. 그 멍덩이 손을 탁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춤을 춥니다. 앉아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어쩔 줄을 모르는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어. 마지막엔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다. 난 그의 아내가 따라왔다는 줄 알고 아주머니가 따라오셨나 했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왔어. 소록도까지. 난 그때야 예수라는 이 단어가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 가슴에 팍 들어옵니다. 그때도 나는 퍽퍽 울면서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권찰님 나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배당받은 방이 2평도 안 된대요. 그래 함께 잘 수가 없대요. 권찰님 나 옆에 그냥 앉았을게요. 하도 내가 그렇게 울면서 사정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요.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는 가보지도 않고 그 권찰님 방에 가서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어본 때가 그때요. 하루 종일 울었으니까. 문제는 그 권찰님이 내가 누워있을 때 잠잘 때 나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권찰님이 피가 터지게 웁니다. 나는 14일 동안 보았습니다. 그 권찰님이 한 번도 자기 모습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만만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한 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일 동안 그렇게 함께 먹고 잤는데 15일째 되는 아침 잠을 깹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리창으로 햇빛이 쫙 비칩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서면서 악을 씁니다. 아니야! 인생은 멋있는 거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신나는 거야. 그리고 안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장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메들리 삼위일체 영어 참고서 6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걸 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600페이지를 외웠습니다. 그때는 외국 유학을 아무나 못 갑니다. 국가에서 유학고시 합격자에 의해서 한해서 보내는데 5,000명, 6,000명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TO가 1년에 170입니다. 정부에서. 1년 만에 제가 문교부 유학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4년 반 동안 가장 어려웠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그 권찰님이에요. 권찰님이 그때는 편지가 2달, 3달 걸릴 때인데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잡고 펑펑 울면서 힘들면 그 편지 꺼내서 보고 울고 나도 편지 보내고. 그런데 문제는 권찰님이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읽을 줄을 몰라. 그런데 그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 다른 사람한테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써서 대피를 합니다.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분이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지금 권찰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렇게 울고 있다고. 4년 반 미국에 간 지 4년 반 후에 권찰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한 스승, 영적인 멘토, 한글을 모르는 학교 문턱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박권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예수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 구원받으려고 믿지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다가 아 이거야 바로 그걸 반복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 읽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요? 걱정, 근심, 불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이건 가난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들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떠나간 오세훈은 가난한 사람 아닐까? 이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놀린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음의 한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응어리를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 구원이라는 말이 라틴어, 히브리어로 원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쌓인 한이 풀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는 뭐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려버렸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 만나면,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이 응어리가 풀려버립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예수 만나서 마음속에 한이 풀렸을 때 바울은 나중에 3일 후에 뭐가 되더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나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한이 풀렸더니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더라.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웠는데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춤을 출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세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 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풀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곧 나타나느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아내 제대로 본 적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자식 낳고 사는데 내가 왜 아내를 모르겠는가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 제대로 모릅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얼굴 어떻게 생겼느냐, 코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냐, 귀가, 그건 압니다.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싸웠던 거야.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욕설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면 이 세상을 무서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쌓인 상처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교회에 가서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응어리가 주님 만나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25년 동안 벌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슴에 응어리를 한을 깊이 심어주는 건 어떤 거냐? 부모다, 가정이다. 이 가정만 올바로 서면 사회적으로 문제인물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다. 군대에서 문제인물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다. 가정만 올바로 서면 정치는 저렇게 절대로 싸우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가정 올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올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부부사랑 만들기요. 싸우는 부부, 흔들리는 부부를 데려다가 80장씩 데려다가 1년에 2번씩 설악산 켄싱턴 호텔 데리고 가서 행복한 부부로 바꾸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싸우는 부부를 행복한 부부로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느냐?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이 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광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싸우는 부부를 집어넣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끓어오는 그 영광도 프로그램 속에 이 흔들리는 부부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3일 동안만 그 영광도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돌아서는 부부가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서로 부부끼리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어깨만 닿아도 난립니다. 싫어서.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서서히
오전에 왔던 부부가 저녁쯤 되면 어깨 다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튿날쯤 되면 아무도 팔짱 끼라고 안 했는데 부부끼리 팔짱 끼고 있는 부부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2시쯤 되면 여기서 저기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사인이냐? 얼어붙었던 부부가 마음이 녹아졌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여보 미안해요. 그 여보 미안해 프로그램을 할 때 80명의 아내를 뺑 둘러 세우든가 앉히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진 남편들한테 장미꽃을 지어주면서 자기 아내 앞에 똑바로 서도록 합니다. 절대로 말은 말고 아내 얼굴을 눈으로 쳐다보도록. 이때 많은 남편들이 웁니다.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때 제가 남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만 진심으로 아내한테 해보세요. 아내 눈 똑바로 보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기서 남편들이 무릎 꿇고 울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남자가 우는 장면입니다. 여러 명의 남편들이 펑펑 여기서 저기서 울어댈 때. 그런데 8년 전인가 제 정면 앞에 충청도에 선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들만 꼼짝을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런 인간들 보면 참 화납니다. 이걸 분위기에 초친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부들은 끌어잡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부만 목석처럼 서 있는 이것들이 지금 닭싸움을 하고 있어. 나는 남자 등을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 부부가 어떤 부부냐? 들어올 때 면담을 했는데 25년 결혼생활을 했는데 4년 딱 함께 살고 아들 둘 낳은 그런 21년을 외도한 남편이에요. 근데 외도가 보통 외도가 아니에요.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여. 그럼 일길이 멀다고. 왜? 돈 많은 집이라. 이 여자가 21년 동안 남편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뼈만 남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 남편이요. 깜짝을 안 해. 난 등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저는 그 다른 남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 여기서 저 부부가 저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5쌍씩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치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 부부가 저렇게 목석처럼 앉아 있으면 다른 부부들이 안 돼.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다른 부부가 삽니다. 난 돌려보내려고 내려갔지요. 내려가서 한참 걸어가가지고 등에다 손놓고 나갑시다 하려고 이렇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왼쪽 볼에서 선지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 하얀 티를 입었는데 티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는 그 선지피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양 볼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냐고 들어봤더니 나는 안 돼. 다른 남편들은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절대로 나는 안 돼.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기는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피가 문제는 그거 안 해요. 혼이 나가버린 것 같은. 나도 놀래서 보고 있고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뼈만 남은 아내가 남편을 확 끌어잡더니
피 묻은 티에다 얼굴을 부비면서 악을 쓰는데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야. 그때부터 그 부부는 통곡을 하면서 뒤집어지는데 그 남편 지금 8년 지났어. 지금 구로동에 삽니다. 지금도 그 남편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처음 봤어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가를 그때 나는 처음 봤어요. 지금도 그 아내 모습이 변함이 없대요. 그들은 지금까지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남자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내 부모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염천교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염천교회 이종 불러주어서 고맙습니다. 염천교회 이 가정들, 이 부부들을 위해서 주님 꼭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